저작자나 이 저작의 시기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런 시인데요. 표지에 붙은 것처럼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지었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모두가 다 바라고 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다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보아도 잠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 봤냐? 아무도 가져가지 못한다. 더 나가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자 봤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다가 죄를 짓고 영원한 복락을 이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시입니다. 마치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과 같은 그런 의미를 이렇게 풍겨주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요. 이 귀한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참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신약 성경에 오면 누가복음 15장 16장에 그 5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는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 허비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참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갔다. 그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역시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을 다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잘 사용하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20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1절로 4절에 보면은 서론이에요. 들으라. 그렇죠? 지혜를 들으라.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세상의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3절로 15절에서 구원받은 자 의인의 운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한번 세상 영화의 그 허무함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에 목매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구나 알도록 하시는 말씀이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절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빈부 귀천 막론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다 듣던가요? 그렇지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들어요. 여러분처럼 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예요? 귀 먹었던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붙여주시는 이 은혜, 정말 거기에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될 거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그죠? 그 이야기를 또 다른 말로 4절에서 말해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떤 면에서 이 성경까지도 우리에게 그릇을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비유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고 너희들에게는 듣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비유를 듣고 그 속에 담아줄 오묘한 말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우리가 새벽마다 들으셨습니다. 그 잠언 속에서 지혜에 관해서 정리가 되셨나요? 지혜.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8장 12절에 보면 지혜가 인격자로 나와요. 나 지혜는 이렇게 나와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또 잠언서 3장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복 있는 자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귀한 지혜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잠언서라면, 오늘 그 시편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뭘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5절부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지혜와 또 다른 하나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세상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재물. 자, 5절 6절 한번 볼까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의 손의한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거다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래서 우리를 겁박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난 두렵지 않아, 이런 의미죠. 더 정확히 말하면 죄악의 악한 나를 내가 왜 두려워하래요? 악인에게 활개치고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그죠? 시편 23편으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저들과 내가 비교를 하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뇌물이 통하지 않죠. 그죠? 그 물질로, 그 권세로 자기도 형제도 구할 것처럼 자랑스러워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9절부터 12절에서 재물은 잠깐뿐이다. 재물이 그 유효기간은 이 세상에 있을 때뿐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라고 말했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여기서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함께 멸망한다. 이 다음 단어 나올 때 여기에 지혜와, 지금 우리가 지혜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의 지혜는 다른 것을 아셔야 되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에 지혜로운 자라고 보셔야 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되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죽는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우리는 안 죽는다. 왜? 거듭난 영혼은 이제 옛사람의 허물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죠. 그죠? 에녹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간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만 그렇게 갔다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물론 그 당시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그게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유한하죠.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아있는 동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허물을 벗어버리고 날아가듯 우리는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 것에 목을 맨다고. 세상 것 사랑하고 거기에 가진 거 기뻐하고 없다고 슬퍼하고 산다. 자, 그러나 죽을 때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걸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어리석은 부자한테다가, 그죠? 어리석은 부자한테다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들이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은 유한하다라는 거죠. 예, 세상이 자랑하는 부자. 어떤 분이 부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인 되어진 사람.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요만한 걸 가지고도 이건 내 거 그러는 사람이 뭐예요? 부자. 그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거예요. 다 팔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내놓은 게 다 파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지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이 줬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적다고 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큼 주셨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5절부터 8절은 재물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구속하지 못한다. 구원받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재물은 기껏 해봐야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1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것이 뭐예요? 그 쉬 죽을 줄도 모르고 세상 번영만 쫓고 세상 부귀영화만 쫓고 그것이 든든하다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고 쫓아가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죠? 14절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다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 따라간다는 거죠. 어디로 가요? 수월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반면에 정직한 자는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여기 정직한 자들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과 정직을 지금 여기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은 뭐예요? 그릇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그 말들, 그게 뭐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다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때문에 주고 예수 믿어서 주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직한 자는 뭐예요? 하늘의 것을 아는 자,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아는 자, 그 정직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래요. 아침은 어떤 게 아침이에요? 빛이 있는 시간이죠. 빛이 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왔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아침. 어떤 빛일까요? 하늘의 것이 하늘의 생명을 들어와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은 빛이 임하는 자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요? 빛의 나라로 가죠. 거기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뭐라 그래요? 그들을 다스리리니 이런 단어를 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덧붙인 설명이 15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그 지혜를 가진 자를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듯이 영접해 주시고, 그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나오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실 것,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영혼을 수월에서, 그죠? 지옥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 가운데서, 사단의 속성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합니다. 16절로 20절 짧게 얘기할게요. 16절로 17절에서 말합니다. 그 부유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영광을, 그걸 가진 자들의 영광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18절로 19절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지 않는 자 없다. 잠깐이면 그들은 그냥 놓고 가고, 그죠? 끝날 거다. 그래서 20절 뭐라 그래요? 20절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리석은 자들,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지 못했다고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는 자들 어디에 들어가 버려요? 짐승과 같다. 어떤 짐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과 같은, 그죠? 다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져요. 유황불 타는 곳에 던져져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추구하며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될 것은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하늘 생명 가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진리를 참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다음 세대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